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행복 추구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자기 나름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 실체가 없는 주관적 개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추구하는 것과 막연하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음식의 맛처럼 계량화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개념입니다. 같은 음식에 대해 그 맛이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듯 행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행복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솔직히 점검해 와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관념화된 행복이란 어떤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행복은 정말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행복은 외적인 만족 내지 즐거움, 쾌락, 성공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행복은 단순히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렉 롤리 목사는 만일 당신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공하지 못했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거나 학벌이 낮거나 직업이 세상에 깊이 업종이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결혼을 하지 못했으면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행복을 찾아 방황하고 있거나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 때 행복 또한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명언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알 때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고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를 아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관념과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 얻은 것이 없어 불행과 실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때 성령님을 주셨지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 없이 혼자의 힘으로 살고 있기에 불행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모든 일을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똑같이 행하십니다. 우리 혼자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나 의지나 노력으로는 일시적으로는 행복하고 성공할 수는 있지만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이룰 수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복과 성공을 소유나 지위나 우열에 있지 않고 사랑의 관계에 있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소유하고 권력이 높고 재능이 뛰어난 것에 의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자신과의 건강한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성숙한 사랑의 관계 속에 행복을 누리도록 디자인하셨고 성취해 가십니다. 행복은 세상에 있는 무엇을 소유할 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행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으며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소유는 행복을 위한 상대적 조건은 될 수 있어도 행복 그 자체는 아닙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행복은 피안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으면 세상에 수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안과 염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나를 사랑하심을 느낄 때 진정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취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보여지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